1장부터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은 후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넘쳐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AD 45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5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쪽 구브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후에 자기 동정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정하여 주셔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넘쳐오르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잠시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살게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게 될 텐데 그 백성들을 바로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국가 가운데 대사관을 세우게 되면 그 대사관이 치어복권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상대방의 나라에 그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은 자기 나라와 똑같은 그런 영토의 대우를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파견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사관 같은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성도들은 어떠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왔고 또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은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권속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뤄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너비와 길이, 또 높이와 깊이를 넘어가는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3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길이와 너비가 있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높이와 길을, 높이와 깊이를 초월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나라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면 알고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알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가 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다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으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선한이웃교를 보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물론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 있죠? 기존에 다니고 있던 분들, 되게 초창기 멤버들, 그런 분들과 또 후에 오신 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긴장감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였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곳에 남아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당시의 교육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배우려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성경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 사도 바울보다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은 것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두 개의 화가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난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같은 사람,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울에 속한 사람, 아볼로에 속한 사람도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이 기득권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이 싫다. 처음 사도였던 베드로와 그 사람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법화가 그곳에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런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교회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보면 요즘 그 세습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많은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계셨던 은퇴한 원로 목사님과 또 후에 왔던 담임 목사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교회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아는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될 거냐, 이런 일들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다. 것입니다. 사실은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툼보다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분열들이에요. 교회들.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몸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도 한국의 종교회농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를 보게 되면 374개의 교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23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37개뿐만 아니라 장로교에 가입되지 않았던 미가입된 그런 교단까지 합하게 되면은 장로교 337개가 돼요. 여러분 장로교라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 장로교가 분리가 되었던 건 1952년도에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서로 교회를 다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 교단이 정통교단이다. 이렇게 해서 갈라져 나간 교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신교단이에요. 그리고 1957년도에는 신학의 자유주의 이 문제들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던 분이 바로 기독교 장로예요. 기장. 그리고 1959년도에는 WCC의 참여 문제로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분리됐던 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통합과 합동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뒤에도 교회가 수없이 분열해서 300개 이상이 되는 많은 교회로 나눠져 있다. 오늘 이 교회가 다 하나가 되라 하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우리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분리된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자기들이 정통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실속을 보면 다 그 안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도 다투고 있다 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된 것, 이것은 후에 세워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영광, 구원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왜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 모두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열하게 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게 되면 왜 하나가 되게 할까? 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아픔들, 갈등들이 있고 또 교회 간에도 이런 많은 다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분리된 것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각 지체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지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각각의 지체로 어떤 사람 손이 되고 어떤 사람 발이 되고 어떤 사람 눈이 되고 어떤 사람 코가 되고 이와 같이 각 지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곳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난 자가 되고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다툼에서 분리되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가 이 손이 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여러분들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내주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눈이 아프면 우리의 손도 아프고 손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한 분이시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그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고레 바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시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한 분이고 또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누구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또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라는 것은 판톤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 위에 계시고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에피판돈, 이것은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분이시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over all, 모든 사람들의 위에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힘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통일한다는 의미로 원래는 여기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원어해 보게 되면은 여기 디아라는 얘기를 써요. 디아 판톤. 디아라는 얘기는 스루라는 얘기예요. 스루.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보면 N이라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i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유를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다 하나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진실로 형제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구원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탁월한 마음속에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중 예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있고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하나 된 자,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한다. 권한다는 얘기는 이건 권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명령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여기 가장 먼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가 중간쯤 나오게 되는데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은 파라 칼로에서 맨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방법.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나 또 온유를 이야기하면 비굴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낮아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강한 자만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함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따스한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힘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지금 한 구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도 우리 눈에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종결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참음,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서로가 못난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에게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장미란 선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역도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그 마음속에 그 얼굴에 늘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 많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로 국제무대에 드러나는 것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의 첫 번째 은메달을 땄고, 투어가 나타난 것은 2004년도, 오래전 이야기죠. 한 20년 됐는데 그곳에 안테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장미란 선수가 세계 무적이다. 중국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를 이기고 그곳에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곳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2006년도 도하에 아시안 게임들이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신체적인 이상이 와서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에 조금 회복이 돼서 이 도하 아시안 게임에 가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황으로 봐서는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것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1등을 그 당시에 중국 선수였던 무샹샹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얼마들을 뺏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중국 사람도 두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운동 경기를 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실패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가 우승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승을 원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우승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나의 우승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에 나가서 항상 뒤에서 그 마음속에 빌었던 게 있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먼저 역기를 들게 되면 그 속으로 얘기하기를 무너져라, 무너져라, 흔들려라, 흔들려라, 떨어져라. 그게 기도했던 장미란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 무너져라, 넘어져라.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 2008년도에 나가서는 마음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 너도 연습한 대로 최대한 실력을 다 발휘해서 마음껏 들어봐라. 그리고 나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열심히 연습한 대로 내가 열심히 들어서 올리겠다. 그래서 마침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326kg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요. 그 마음속이 달라졌어요. 전에 같으면 상대방을 품어내지 못하고 밀어내고 흔들려라, 무너져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서서 이제는 너도 내 실력을 발휘해서 우승해라. 내가 너보다 더 한 발 더 올라가서 내가 우승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번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서 또 우승하고 2013년도에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용인대 교수로 이렇게 재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는 용납이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왜 싸움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오래 참과 인내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용납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노력하는 얘기. 힘써라.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이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매는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서로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묶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는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음과 인내와 사랑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분부하신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출장소, 하나님의 대성원, 그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참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마지막 날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